신약성경 90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학이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학수고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학수고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기다리는, 그러면서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과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이지요. 작은 기다림이, 그런 작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힘든 삶을 버텨내고 이겨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런 학수고대 같은 큰 소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작은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작은 소망이 있기에 오늘을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주일부터 이제 4주 주일을 대강절 주일로 지킵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지요. 동시에 그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항상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다린 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죠. 이 대강절 기간이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설레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 그리고 준비하는 자, 그 자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000년 전 첫 성탄 때 가장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사람 중 두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성탄이라는 드라마의 큰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주연급 동방박사나 목자들 같은 그런 조연급 아닌 그냥 시몬과 안나는 그냥 단역 배우처럼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그 행복은 그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선 이 두 사람은 무서운 집념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성탄을 대망한 사람들이지요. 오늘 25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린 것이지요. 이어지는 26절 상반절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마저도 보류한 채 주님의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드디어 주님을 품에 안는 거지요.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좋다는 뜻이지요.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주님을 뵙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 주의 성탄을 대망하다가 그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이안이 없으니 이제 평안히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살다가 7년 후에 남편을 사별하고 맙니다. 과부로서 84세가 될 때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요 더 어렵고 힘듭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요. 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는 선지자로서 소망하는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이지요. 얼마나 모질고 무서운 기다림입니까? 죽음마저도 참고 기다린 성탄이지요. 주님은 절대 이런 기대와 바람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첫 성탄 때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했던 것처럼 올해도 기대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그 기대의 기다림에 부응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사실이지요. 주님은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자,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에이, 목사님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는데 뭐 주님을 다시 맞이해요? 여러분, 2000년 주님 왔으면 끝나면 왜 매년 성탄절을 축구하며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오신 주님과 동일하지만 우리의 삶과 형편은 다 다르지요. 그러기에 어제 오신 주님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동행의 삶이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지요. 신앙생활이 과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한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채우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과거는 과거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뿐만 아니라 2022년 성탄절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 2021년도에 성탄절에 만났던 그 주님과 2022년도에 만나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다르기에 다르겠지요. 동일하신 주님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축복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지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단순히 기념하려 하지 마시고 올해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정말 준비하여 기다려서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대강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37절 하반절부터 38절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관례대로, 율법의 관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의 시몬과 안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그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37절은 안나의 신앙생활을 한눈에 알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저 어릴 때나 제가 목사의 초년생일 때는요, 가는 교회들마다 예배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 눈에는, 제 귀에는 생생하게 그들의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그 예배당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자겠지요. 그리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집으로 가고 또 저녁에 와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교회에서 사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밤만 하고 놀았겠습니까? 아니지요. 거기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지금도 있겠지요. 안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잘 수 있지요. 침실에서 누울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와 교회의 거리는 주님과의 나와의 거리입니다. 이 장소적인 거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는 언제나 성전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특히 안나는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을 섬긴 그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 가까이 이사 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함께 머물고 계신 그 교회 중심의 삶,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점검해 보시고 언제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성탄 때 늘 성전에서 살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던 시몬과 안나가 그 성전에서 성탄하신 주님을 큰 감격으로 뵙고 품에 안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삶을 다 집어치우고 교회에 와서 살라는 말 아니지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 예배 중심,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에 돼 있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령의 감동 속에 살았습니다. 사실 이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이지요. 성령의 본격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 하반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하반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27절 상반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매절마다 성령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성령의 계시와 감동과 인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시대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는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메시아를 만난 성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큰 기쁨으로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란 사실이죠.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결단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시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그 지시 말씀대로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캄캄하면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조명,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조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조명이지요. 어두운 데서 환하게 비춰주는 것이 조명 아닙니까? 스포트라이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캄캄하여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답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조언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비추어 주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지시, 그 성령의 인도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올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새로운 감격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과 그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 만나 주시는 그 주님,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통하여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대강절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지요. 노인이 되기까지 평생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기다려왔던 시몬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온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시몬에게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눈을 뜨고 그리고 눈을 비비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품에 안았다고 시몬이 젊어졌습니까? 시몬에 갑자기 돈이 쏟아졌습니까? 시몬에게 무슨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아기 예수 메시아 성탄하신 우리 주님을 품에 안는 그 기쁨, 그거 하나입니다. 그가 왜 성전에 와서 그토록 기다리며 죽음까지 보류하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까? 종기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했겠습니까? 나에게 권세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해서 누가 주목을 해줍니까? 알아줍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비록 몸이 연로하고 비록 몸은 부족하고 건강은 없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성전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간 것이지요. 그 인생의 무슨 변화를 위하여, 그 인생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리기 위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시몬 인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노인이 젊은이 되고 갑부가 되는 일이 나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강절을 맞이하며 이제 곧 있지 않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영광, 그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단 하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시몬의 입에서 터져나온 찬양이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엇입니까? 30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 아기 예수님이 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시몬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곧 죽을 나이입니다. 그런 죽을 나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머리가 연 어르신이 갓 태어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이거는 이방의 구원의 빛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노망든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몬이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연세가 들어도 그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성탄절은 기다리는 사람이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한다면 의미가 없지요.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맞은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이죠. 시몬과 안나는 사모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갑자기 당할 때, 그 일을 당할 때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성탄을 준비 없이 맞을 때 성탄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 이번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넓고 넉넉한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에 좁은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에는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사랑이 시기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십니다. 비록 마구간처럼 낮은 마음일지라도 넓고 깨끗하고 넉넉한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지요.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넓히고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탄이 참으로 큰 축복의 절기가 되어 성탄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누구를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동쪽에서 오시는 귀인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귀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멋있는 사람, 또 멋있는 사육감, 며느리감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예외 없이 올해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십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십니다. 이번 성탄절에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준비하여 언제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모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2022년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기다린 시몬과 안나의 삶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무슨 믿음으로, 집념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언제나 성령의 감동 속에 그들은 성령의 또 충만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기다림의 준비를 통하여 아기 예수, 성탄하신 메시아를 그들이 품고 선포하는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비록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인생의 변화와 그 인생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요 구원이신 그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며 선포했던 시몬과 안나처럼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크고 높으신 우리 주님, 또 사랑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마구간처럼 낮은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공간, 믿음의 공간을 넓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